뜬금없이 이단과 사이비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단은 본래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단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반박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며, 사이비는 진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기독교와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독교의 본질과는 다른 가르침을 전합니다. 교주를 신격화하거나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냥 한국교회네요. 목사 스스로 자신에게 무조건 복종하기를 강요하고 이에 순종하는 신자들이는 성경에 기록된 천국복음 대신 기사와 표적으로 대표되는 성령의 사역 대신 다른 것을 가르치니 저주를 받을 대상이기도 하고요. 불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이 그러하니 말이죠. 다음으로 밀양 사건을 보실까요? 민심이 들고 일어나 밀양은 지금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상권이 완전히 죽어가면서 외지인의 방문이 거의 없어지는 바람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데 마에가는 한국교회의 모습과도 같네요. 아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한국교회가 아니죠. 여전히 이유조차 모르니 말입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수십 년 만에 재조명되면서 이에 동조하고 방관한 밀양시와 시민들이 지금 된소리를 맞고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촌곡을 벌이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을 당연한 듯 받아온 상인들, 제 멋대로 식당을 운영하고서는 백종원이 알려줬다며 핑계나 삼던 여주인, 무책임한 자들의 말로는 겪어서는 모르고 당해봐야 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영상의 제목처럼 유튜브에 목사 성폭행 검색만 해도 이게 사람 새끼가 할 일인가 싶은 목사들의 만행을 고스란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역시나 꼬리 자르기를 하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자들이 널렸으나 정작 목사들은 걸리니 성폭행 인정을 했다가 발뺌을 했다가 번복하기 일쑤에 천국에 가기 위한 필수 코스라며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청소년부터 유부녀까지 강간을 일삼고 사물하는 작자가 나서서 합의를 해달라며 깽판을 치며 자기 남편을 옹호하고 신자들은 여전히 피해자를 협박해서 목사를 봐줘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일체 나서면 안 된다는 헛소리나 하기에 오늘 영상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일부러 찾아서라도 공론화된 목사 성폭행 영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들은 감옥에 가면서도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면서 뻔뻔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결국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사과의 말도 유죄 판결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바쁩니다. 여 전도사 강간을 하고도 내연 관계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평소 행실이 나빴다 등 인면 수심의 변명을 하는데 한국교회 신자들이 겪게 될 일이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며 천국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해 저주를 받으면 물론이고 성령을 모독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될 때 그들은 결코 한국교회 신자들을 책임지는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폭행 무고죄로 구속이 된 여자도 경찰이 내 거짓말을 믿어줘서 일이 커졌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설교를 믿어서 그런 것이란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을 것 같은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자들, 성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들에게 동조하는 언행을 앵무새처럼 따라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벌이 없을까요? 이런 마당에 모두 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 글쎄요. 꿈이 너무 야무진 것 아닐까 싶을 뿐입니다. 천국행이 막혀버린 한국교회의 박혁 갈라치기 영상에서도 나누었지만 형제를 실족하게 한 자, 연자맷돌을 인용한 구절을 한다면 신차를 성폭행한 목사, 피해자를 찾아가 목사 봐자라는 신자, 나 몰라라 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테니 난 모르쇠로 일관한 다른 교회 신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진리를 앞세워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강 건너 불보듯 하면서 내 일이 아니니 이웃의 고통과 도움의 손길을 외면한 그것이 과연 실족하게 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을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왜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나누고자 하는데, 꼬리 자르기로 그들을 이단과 사이비로 규정하고 나몰라라하기 급급한 한국교회지만, 원래 교회란 곳은 공동체로 예수님을 머리로 든 각각의 지체가 모여 이루어진 곳이지, 교단마다 갈린 한국처럼 교회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 하나의 잘못도 모두의 책임이 되는 마당에 사실 애시당초 기복과 번영신앙이나 관심의 빨대를 꼽아 건강, 합격, 축복, 관계 회복, 문제 해결, 재정만 어떻게 하면 받아볼까 기웃거리는 신자들은 별 관심이 없을 테지만, 아무튼 알 건 알고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죠. 지금 하는 목회에 어디서 듣긴 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 무엇인가 변화를 얻어볼까 기웃거리는 목회자들도 발의 차이니 가관일 뿐이라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말이야 천국을 운운하지만 한마디로 현세 지향적 성향이 짙습니다. 현세, 즉 현재의 세상이나 현실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향하는 태도나 관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나 주님의 일보다는 나의 형통과 축복을 위해 교회를 댕기는 자들이 더 많으니 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삶과 세속적인 목표를 중요시하고 추구하는 성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아무튼 현세 지향적 성향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 풍요와 세속적 성공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포함하는데, 교회 건물과 헌금의 문제만 봐도 과연 그들의 관심사는 조물주보다 거물주에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번영신학, 번영복음이란 말도 이미 흔해 충분한 이해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거기에 목사들의 감성팔이 설교, 성추행 목사 관련 영상에는 그가 평소 하는 설교 장면을 잠시 보여주는데 약장수가 따로 없습니다. 신자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일시적인 만족감을 제공하는데 혈안이 되어 스스로 피에로나 뮤지컬 배우로 둔갑한 목사들은 이미 발의 차이니 이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흐느끼며 울고 짜며 몸을 비틀어가며 하는 그 설교, 그게 심파극이나 길거리 약장수나 하는 일이 아니란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싶지만 말이죠. 하기사 선배나 원로 목사들에게 보고 배운 것이 그런 것뿐이니 어쩔 수 없죠. 그들이 싸지른 배설물 때문에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의 목회자 고생글이 훤히 열려 이미 교회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아직도 선배 목사들의 유업이니 전통인이 운운하는 자들을 보면 그냥 한국교회 종특이죠. 게다가 일부에서는 신비주의적 요소를 강조하여 천국이나 지옥 체험,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음성을 들은 것을 중요시하며 기사와 표적을 통한 체험을 중시하는데, 이런 것으로 신앙이 강화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오감에 의존한 체험을 바탕으로 자랑과 교만에 빠지는 경우도 다반사라 특히나 주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영적인 것, 영적인 체험으로 간주해 중요시하는 경향도 아주 짙습니다. 이러다가 거짓 선제가 되는 자들이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박격 하나 잡아보려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 안 된다는 억지에 악용을 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도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온통 엄한 것들만 하는데 정신들이 팔려있죠. 무당은 교회 신자들이 점치러 다니며 먹여 살린다는 마당에 어련할까 싶네요. 거기에 임사체험,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이나 지옥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며 역시나 방긋거리는 자들이 유튜브에 널렸는데,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만, 글쎄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 믿는 자가 되기 위해 이런 것을 보고 경험해야 함이 필요하다는 구절은 본 기억이 없어서 말이죠. 역시나 영적인 것에 무지한 한국교회다 보니 성경의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신비주의에서 주장하는 초자연적 경험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개인적인 체험일 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 믿음과 신앙을 강화시키라고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다면서 강연회에 초청받아 간증하기에 바쁜 자들이 많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것으로 깊고 돈독해진다는 주장들, 어차피 제 멋대로 떠드는 자들이 널렸으니 상관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믿는 자도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어 변절자가 되면 주님에게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마당에, 그래서 그 뒤에 무엇을 했냐는 질문에 대답할 거리는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해줬으니 가서 믿도록 전하라가 그분이 말씀이 아니란 것이죠. 물론 보았으니 와서 세상에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간혹 본 것을 가서 전하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자들도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냥 개인적인 체험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임을 아는 수단에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지 직접 체험을 하고 보고 들어야 생기는 믿음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으니까요. 그 다음,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느냐, 기록된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했냐지 여행 후기를 나누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경험담이나 나누고 이런 것이나 똑같이 경험하고 싶다며 부러워나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미 넘어가죠. 어차피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을 역사적 사건으로 치부하는 한국교회다 보니 구약의 인물과 역사 강해나 정신이 팔려 성경을 문자적 해석으로 들여다볼 뿐 정작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나몰라라는 마당에 얼마 전 최근 어떤 선교사 영상이 많이 올라오던데 수염을 기른 것을 지적하며 신대원은 나와냐는 댓글을 보니 역시나 거지 근성의 한국인 종특답게 한국교회에서는 신학교육을 받은 여부와 신대원 졸업 여부가 중요한 자격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대원 졸업 여부가 존경할 대상이 되는 것과 신앙의 깊이와 성숙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여겨지면서 지식 중심의 신앙이 강조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교회가 학문적 지식에만 집중하게 만들며 실질적인 신앙의 실천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성경과 교리 공부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정신나간 목사들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성경이 공부하라고 던져준 교재입니까? 행하라고 주신 실습책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교회에서는 신학적 논쟁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복음의 단순한 메시지가 가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의 교리를 설명할 때 지나치게 복잡한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신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란 것이죠. 물론 자기도 모르는 것,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 훌륭한 설교로 여기는 태도들 또한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잘 모르는 것, 어려운 단어를 자주 섞어주면 훌륭한 설교라 착각하는 신자들이 널렸으니 립 서비스는 당연할 수밖에요. 이처럼 신학적 지식이 강조되면서 신자들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공부, 제도 아니면서 널린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나 신학적 토론에는 열심히 참여하지만 이웃사랑이나 봉사활동에는 특히나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발뺌을 한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선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봅시다. 창세기 19장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타락과 폭력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판단하시고 결국 그 도시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일부 한국교회 목사들의 행위는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적 학대와 폭력을 저지르며 주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죄악, 정욕을, 욕정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천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DNA를 받으려면 자신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자신의 DNA를 여신자의 몸 안에 뿌리는 것을
당연시하니 미쳤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것들 중에 신대원 출신은 없을 것 같습니까? 중대형 목사들 중에도 이미 감옥에 간 자들도 많은데 그래서 신대원 나오면 이래도 된답니까? 학교 먹칠을 하는 자를 옹호하는 무지한 한국교회 신자들도 참 한심할 뿐입니다. 그리고 피해는 참 안타깝지만 세뇌당했다,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천편일률적인 말들이 많은데 뱀처럼 지혜롭지 못한 것은 남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에 무지하다뇨. 부모도 문제고 평소에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도 책임은 여전히 있습니다. 단 목회자에게 당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 단지 가려진 것뿐이니까요. 하기사 투자 사기를 당해도 똑같은 변명을 하기 바쁜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잘못된 설교에 속은 것은 과연 알게 되기라도 할까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내 목사 운운하다가 그들이 당하는 것을 보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고 잘못된 설교를 듣고 성령 모독에 해당하는 죄를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 떠들고 다니던 자 또한 사함을 받지 못하니 어디서 어떤 벌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옹기종기 모여 서로 책임이나 떠넘기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불법 행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목사들은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결국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거기에 거짓으로 죄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마귀의 일입니다. 이러한 목사들은 진리 대신 거짓을 선택하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이런 자가 목회를 한답시고 교회 운영을 하는 한국교회.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리이시며 이러한 거짓은 주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말씀을 보자면 목사의 성폭행을 두고 침묵하는 것이 맞습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는 쥐새끼처럼 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소외해야 할 크리스찬들의 태도냐고요. 도대체 어떤 자에게 배웠기에 나는 죄인이니 남을 탓하지 말고 쥐 죽은 듯 살아야 한다는 대끈이나 싸지르며 다니는지 몰라도 교회는 절대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제 말이나 표현이 강하다, 세다, 주님의 입술이 아니다, 좀 더 부드럽게 말을 해달라는 댓글들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 그것보다 더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듣지 않는 자들에게 어쩌면 좋을까요? 설교나 듣고 감동이나 한 사발 얻어먹어 은혜나 받아보려는 자들은 이러한 진실과 지적을 감당하지 못하니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아무튼 오히려 어둠의 일을 강하게 책망하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목회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신자들에게 올바른 본을 보여야 하며 신자들은 이러한 부패와 타락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이니 더더욱 나서야죠. 이런 마당에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로 은혜가 되게 말을 해달라니. 그런 작자들이 당신이나 당신의 딸을 강간해도 이런 말을 할까요? 같은 교회 신자가 당신을 찾아와 당신 딸을 강간한 목사 봐주라며 압박과 협박을 해도 말입니다. 애상초 위선의 탈을 뒤집어 쓰고 교회나 댕기는 자들이라 늘 그러려니 합니다. 혹시 방조죄를 들어봤습니까? 자살교사 방조죄, 음주운전 방조죄, 사기 방조죄 등 종류도 많은데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설사 직접 가담은 하지 않더라도 알고도 방관한 것을 말합니다. 몰지각에 몰상식에 파렴치한 한국교회 신자들이 목사들의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인 목사를 옹호하고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를 취하게 하는 행위는 방조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행 범죄의 은폐를 돕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협박죄도 성립을 하죠. 각종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하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라 그렇습니다. 게다가 증거인멸교사죄도 적용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인멸하게 하거나 허위 증거를 만들게 하는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범인 은닉죄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숨기거나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 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몫을 숨기거나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 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처벌을 피하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라 규정되어 있으니 뭐라도 제대로 알고 살해야 하는데 덮어놓고 우리 교회 목사니까 앞장서서 오지랖을 부리면 그게 신자가 할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게다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가 공동으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신자들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제멋대로 입은 놀릴 수 있지만 겪어서는 모르고 당해봐야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빛과 소금이 되어 진리를 전해야 할 크리스찬이 이런 짓이나 하면서 신자라뇨. 오직 말씀이라뇨. 듣기 좋게 말을 해달라뇨.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뇨. 지나가는 개가 웃을 지경인데 어찌 하는 짓들이 고작 이럴까요? 하기서 성령 모독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인데 어련할까요? 좀 더 살펴보자면 이는 정신과적, 사회학적 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 목사의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은 많은 신자들이 목사의 권위를 절대시하며 그의 범죄를 덮으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목사의 권위를 신성시하는 위험한 행태이나 한국교회, 목사라면 떠받들기 바쁘니 일상초 인성이 글러먹은 그들이 더욱더 교만해져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목회를 할 뿐입니다. 그나저나 자기 영광이란 단어를 보니 박혁이 이런다던데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이럴까 싶네요. 여기에 그 흔한 인지 부조화를 보자면 신자들이 목사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행위는 인지 부조화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게다가 집단사고, 교회 공동체가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침묵하고 피해자를 배척하는 행태는 집단사고의 결과로 그냥 공범이 되는 것이죠. 심판대에서 판결을 받아 목사 곁에서 슬피 울며 같이 일을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도 이러지 말아야죠. 끝으로 성폭행 사건을 포함한 한국교회 안에 널브러진 여러 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자며 침묵하는 신자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위선과 가시적인 태도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침묵은 공모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자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침묵은 결국 어둠의 일에 동조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 수준에 대해 무엇이라 말을 해도 입을 닥치고 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목회자와 신자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천국에 가는 방법이라며 성폭행을 하는 자나 그러한 자를 옹호하는 자나 미친 것은 알겠는데 최소한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말씀에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회개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딸이 이런 성폭행을 당해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위선의 탈을 쓰고 입을 놀리는 자들은 당해봐야 알던데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란 말씀을 보고도 구차한 변명이나 주열될 것이 아니라면 잘못을 알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만이라도 알아야죠.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러운 것을 품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비난하신 것처럼 똑같은 비난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까요? 잘못을 알고도 침묵하는 행위는 외식적인 신앙의 전형적인 예이니 들보나 운운하며 침묵이 금인 듯 행동하는 어리석은 종교인은 되지 말아야죠. 성경 백독에, 암송에, 필사나 자랑질하지 말고요. 오직 말씀이라니 이러한 말씀도 봤을 테지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가 무슨 뜻인지 이제라도 알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은 빛으로 나아가며 숨어있는 어둠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침묵은 어둠 속에 머무르는 것이며 이는 진정한 신앙의 결혈을 나타내는 것이니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 겁쟁이, 비겁자, 악에 속한 자,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게 방치하는 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는 쥐새끼란 것입니다. 당신의 직분이 무엇이든 얼마나 오래 교회밥을 먹었든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성경 백독에, 암송에 필사할 시간이 있다면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텐데 안 합니다. 기독교를 염불하는 종교로 만든 자들이니 말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니 성경 사역을 부정하며 성경 모독을 하는 한국교회라 맨날 구약의 인물과 역사나 설교하겠지만 미가서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를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정의를 외쳐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 한국에서 교회가 그런 곳인가요? 신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합니까? 이웃이, 신자가 질병으로 죽어가도 성령의 내주로 기사와 표적은 이미 물 건너간 마당에 제대로 된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로 질병을 치유받게 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교인의, 신자의, 성도라 이젠 지나가던 개도 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자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인데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성폭행을 묵인하고 거짓을 덮으려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행위니 알아서 생각하기 바랍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 양아치로 살아가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게 한국교회 신자라면 그리고 목회자라면 왜 세상이 개독교라 부르는지 이유라도 알 것입니다. 어찌 감히 교회를 그렇게 부르냐고요? 당신들이 이런 짓을 하니 당연한 것입니다. 당해도 싸다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데 여신자 성폭행한 남편 목사를 두둔하며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라는 부탁이 아닌 강요하는 사모라는 여자의 앙칼진 대화 녹음을 들어보면 이런 게 개독교 사모구나. 개독교 목사의 아내답네란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댓글들을 보면 우리 교회 목사와 사모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던데 좋겠네요. 축하드려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내로남불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니 말입니다. 어차피 도덕적으로 해이한 목사들이 발정이 나서 미성년자부터 유부녀까지 성폭행을 일삼는 마당에 그러한 자들이 운영하는 한국교회에 다니다 보니 유유상종에 가재는 개편에 초록은 동색에 한통 속에 독인 객긴에 끼리끼리 놀며 50보 100보에다가 꼬리 자르기가 한국교회 장기니 오죽할까요? 요즘 교회 어렵죠? 엄한 놈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은 것뿐이라 여기겠지만 그게 개독교의 특징이란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고사하고
서로 사랑하라도 교회 안에서 지키지 못해 목회자가 여신자 강간이라는 마당에 신자들 사이에 불륜과 내연 관계는 없을까요? 아니, 신자들 중에 세상에 나가 불륜과 내연 관계를 맺는 자들은 없고요. 이런 일은 동호회나 골프장에서나 있는 줄 알아본데 어째 뉴스라도 모조리 찾아서 영상으로 올려 보여줘야 할까 싶지만 지적을 당하니 발끈이 나는 수준인데 어련하려고요. 이런 뉴스가 정보가 널린 마당에 교회 오라고 전단지 뿌리니 어째 때 아닌 교회 부흥이라도 옵니까? 미량 가는 기차에서 내리기만 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다는 마당에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신자들이 피해자의 회복과 인권을 위해 앞장서기보다는 내 목사, 우리 교회에 싸고 드는 모습이 저만 가관이라고 느끼는 것인가요? 전단지 나누며 전도하는 개독교를 보는 자들의 시선이 어째 곱던가요? 우호적이던가요? 하루에 돌릴 할당량 다 돌리니 감사와 은혜가 절로 넘치던가요? 자유동 때 만들어도 그것보다 잘 만들었을 것 같은 교회 전단지. 디자인 하나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는 마당에 영상을 통해 제가 참 많은 것을 바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교회나 댕기지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할 생각은 없고 내 문제나 해결 받아볼까 기웃거리는 마당에 교회의 실정이나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은 없을 테지만 목회자나 신자나 성폭행에 불륜에 내연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 목사인 내연녀가 되어 자식을 낳고도 남편의 아이라 속이는 여신자, 어디 그것뿐일까요? 어차피 올바른 비판조차 하지 못하고 안 하니 외면이나 하지 말고 최소한 제대로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런 것만 있을까요? 교회 세습을 하며 아들에게 십자가를 물려준다는 말이나 해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세습을 찬성하는 마당에 대형교회 목사도 입금을 하면 6개월 안에 목사 자격증을 발부하는 마당에 박혁의 목사 안수는 죽어라 덤벼들며 이단이라 하던데 들보의 비유. 한국교회의 강신도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교회 목사가 강간을 하던 불륜을 하던 여전도사나 찬양인도자 내연녀로 만들던 횡령을 하던 세습을 하던 나물나라하면서 남이 그러면 미친 개처럼 달려들어 물고 뜯는 모습. 세상이 왜 개독교라 하는지 아직도 모를까요? 맞아도 정신 못 차리는 건 한국교회가 세상 1등입니다. 왜냐? 주님이 그들의 머리가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내 감정과 감각과 기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주인으로 사니 절대 그럴 수 없죠. 이처럼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목회와 신앙이라. 불륜의 성지인 동호회처럼 주일의 교회를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점점 늘어만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발정난 동물의 왕국으로 만드는 목회자와 신자들. 계속 방치하고 외면하고 꼴이나 자르면 결국 머리이신 주님만 남게 될 것입니다.